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에서는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막연히 거룩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제사장이 된다는 느낌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맡은 직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우리는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보는 백성에 속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 탓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행하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은유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감사를 제사로 은유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라고 은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1편 2절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로 은유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예배는 제사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봉헌만을 예물로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보고 찬송하고 설교 듣는 예배는 제사가 될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의미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표현하지 않고 드린다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도 감사와 회개와 기도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예배를 예수님은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덧붙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바리새인들도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인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의 행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십니다. 그런 제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령한 제사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우리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더해진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로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고 우선순위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신령한 제사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턴투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